아멘. 이제 42절 말씀을 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 이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안학교를 이제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워낙 커가지고 한 번에 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황과 일꾼과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무리 없이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도 만들었고 리더스쿨을 세우는 것도 한 몇 년 걸려가지고 수학, 영어 이런 부분에 또 교사들을 또 서울에 가서 뭐 어디 또 배워서 확립하고 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 우리 아이들도 또 작년에 기도하다가 올해 또 개원을 해서 또 이제 정착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 또 좀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부분이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또 이제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도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대안학교로 돼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씩 인도 받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대안학교의 이름을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대안학교 이름이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다. 그래서 약자로는 GG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라는 거는 이제 세계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교원, 어린이 유치원 반이죠. 만약에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유아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 스쿨이 이제 아이들이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등교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리더 스쿨이 이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는 아예 여기 올방으로 전 과목을 전 생활을 여기서 지내는 부분, 올인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취득을 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 우리 큰나무교회 통합 교육 시스템이다. 그 통합 교육 시스템은 이제 큰나무 대안학교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등록하는 목적은 후원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원한 사람도 그냥 그게 필요 없지만은 기업체 후원이라든가 정식 후원들은 반드시 공적인 어떤 자금 출처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등록을 해서 영수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잘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학교가 발전하게 되면 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면. 그래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해서 진행하는 중인데 등록을 하려면 정관이 필요하고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교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지는 상가든지 아니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평수에 따라서 인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를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가를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교회 내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그 리더스쿨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경우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거기에 담당자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교육부 개통에 우리 있으니까 성도 한 사람이 교육부에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박지연 우리 남편이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해가지고
대안학교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누굽니까, 이성령 우리 자매님이 또 그 부분을 대안학교 또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런 걸 빨리 알아보고, 그다음에 정단 만드는 것도 우리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구성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우리 시기에 맞게끔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이죠. 지금 이제 계속 기도 중일 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은 교회 외부에 상가를 얻든지, 물질이 되면 교회 밖에 땅을 하나 사서 가야 된다. 그 땅은 이제 우리가 멀리 갈수록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좋고, 멀리서 아무리 좋은 땅에서도 공백이 떨어지면 활용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교회의 교육기관을 지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때는 하게 되고, 이걸 축적하려면 임시로 밖으로 상가로 둬서 그거를 자금을 모아서 자꾸 확장해가지고 그 자금을 비축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백오 쪽에 전원주택지에 저쪽에 있죠. 단독주택지, 거기를 사가지고 공원 쪽 붙은 쪽으로 해서 사서 외곽 쪽에 사서 거기에 간판을 걸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숙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금이 약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운영 자체에 대한 비중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떤 재정의 수익과 지출이 이거를 민감하게 감망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투자를 하거나 섣불리 자금에 지출이 있어서 또 다른 이자라든가 금액이 지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은 2, 3년 동안 감망하고, 일단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또 그렇게 크게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감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한 비축이 됐을 경우에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은 그렇다 하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그렇고요, 견주도 그렇고 정왕동 쪽에도 어떤 상가나 이런 건물이 나왔으면은 매입을 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움직여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학교 체제로 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 국영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 반드시 우리가 만약에 주일학교를 하거나 대안학교 했을 때 이거 안 가르치고 통과시키고 졸업시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나무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패스했다면은, 정확히 안 그랬다면 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그것이 바로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 아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비중이 얼마나 크지 작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본문을 택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실제로 전도자가 되는 방법을,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다 포함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조는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전도의 세 번째 부분을 가면은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면 전부 여러분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의 인생을 살고 있고 본론은 아닌 거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되고 뭐 안수사가 돼도 회장을 해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닌 것은 본론이 아닌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만 가르치게 됩니다.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에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사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똑같이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이것이 큰 틀에서 이 타이틀에서 메시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뜻은 예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라는 거를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 지금 여기 응답받다는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단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결론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도 안 벌고 부부싸움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이 진리를 찾아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당신이 지금 거지가 돼 있고 병이 있어도 이제 이걸 알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안에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끝장내는 답이 있다.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돈도 안 벌고 아직도 계속 시달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풀어줬더니 여기 답이 있구나, 여기 다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아직 미완성적인 삶을 향해서 여기 올빵해가지고 간다 이거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많은 얘기해도 모든 것은 하나로 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걸 가르쳐도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에 대한 거를 전부 거기다 올인빵으로 거기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 말씀 한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아직도 안 됐어. 미래는 아직 안 왔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해결되는구나라고 축복이 있구나, 이걸 되면 되겠다라고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올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올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영적 지식이거든요. 우리 선생들이 그런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씩 흘려보면서 그 선생이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한 번에 못 알으니까는 하나씩 계속 가르치는데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뻥 뚫려버리는 거죠. 그게 뻥 뚫리게. 근데 아이는 지금 아직 안 뻥 뚫렸는데 오늘 여기 맞추고 퍼즐 있죠. 퍼즐. 큰 판에다가 무슨 뭐 공룡 퍼즐, 무슨 퍼즐, 그런 퍼즐, 뭐 예수님 퍼즐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다음 뭐 하나 맞췄더니 오늘날 1년이고 2년 삼더니 오늘날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뻥 뚫려. 구원의 길과 함께. 그래서 뻥 뚫리면 근데 아직은 돈도 안 벌고 아직도 문제가 많고 시달리는데 일단은 결론을 내렸어.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냐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응답은 없어도 결론을 나면은 일단은 앞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고로 한다 이거지. 근데 아직은 거지 같아. 아직은 바보야. 근데 거기에 결론 내리고 땡 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갈수록 꺾고 응답받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 내가 정상 서밋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깨달은 거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포석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가르쳤다는 거야. 여기도 나오잖아.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과 함께 꼭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왜 믿음으로 될까? 뭐든지 과거도 믿음으로 해결되고 현재도 믿음으로 되고 미래도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는 이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의 지식과 지혜가 감춰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나오죠. 그 보면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땡그랑하고 꼭 새고랑 곡괭이질하다가 땡그랑 소리 나가지고 이게 뭐야 돌멩이가 들었나 뭐 새가 있나 하고 뭐가 있나 하고 파쳤더니 거기에 괴짝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 괴짝 안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가슴이 둥둥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덮고 주변 보면서 아무도 없네. 가슴 소리 내려고 농사가 안 돼 지금 이제. 왜? 밭에 뭘 발견했어? 보석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딱 여보 내가 땅 파다가 뭐 발견했어. 이거 뭐지? 그 뭔데? 잠깐 와봐. 내가 실제로 보여줄게. 딱 열었더니 보석이야.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남의 땅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 이 땅 주인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 땅의 주인이 보석의 주인인 거야. 그래서 모르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 그 땅을 매입하자. 그래서 여보 이제 이 땅 하나만 있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여기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 금은, 보석, 폐물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자금 만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가는 거지. 가가지고 뭐 지나간 말로 딱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늘 농사 잘했습니까? 했는데 땅도 쟨 더럽게 나빠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썰을 푸는 거야 이제. 뭐가 나빠야 좋은 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돌멩이도 많고. 이걸 누구나 사겠어. 그래 할 수 없지 뭐 내가 뭐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사장님 이거 지금 팔 생각 없으니. 뭘 팔아? 이게 내가 빌어먹을 데 없어가지고 이런 땅이라도 사서 하려니까. 좋게 합시다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얼마큼 지금 시가보다 좀 더 죽겠더니 주인이 혹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져가라고. 속으로 이제 캐제 부리겠지, 그치?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동원해서 뭐 벌고 옷도 팔고 테이프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그 땅에 뭐가 있어? 보석 개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도장을 찍은 거잖아. 무슨 땅 암흑의 홍길동 땅 하더니 와 신난 거야. 왜 신났어? 그 땅 안에 뭐야? 땅이면 1,000만 원이면 그 땅 안에는 수십억의 보석이 있다, 수백억이 있다 이거지. 보석이 땅 안에 깨짝에. 그 비유를 들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모든 보화가 있다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를 농사짓다가 찾는 사람과 같으니, 계속 그것을 말이야.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든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이 땅의 문제에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그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빌립보 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5가지를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골로새 2장 3장은 내가 너희가 주신 편지를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내가 모든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최고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최고의 진리가 지식이 있다. 최고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예수가 잡은 걸 간다. 최고 목표가 있다. 예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 최고 상급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최고 영광이다. 5가지. 내가 이걸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온전히 올빵했다. 이거. 예수 안에 최고 것이 인생이 있다. 그래서 내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을 찾고 발견되게 하고 달려간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잡은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지금 주변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주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것도 참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만큼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거지. 그 방법이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모자라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수가 모자란 수라면 틀린 거고, 예수 잡아야 별거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류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안에 주신 거죠, 그렇죠? 틀림없죠, 그렇죠? 주님은 조금 더 흠이 없고 조금 더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죠. 주님이 답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만드신 거죠. 확실하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 그러죠. 그럼 인간의 문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예요. 이 3가지만 답을 얻으면 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3가지에서 가르쳐야 된다. 첫째 뭐냐면 과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과거가 있죠. 과거, 그렇죠? 과거가 끝나면
그게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현재는 좀 약간 내용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좀 부분이기 때문에 깨닫기 어려운 부분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 두고 그다음에 미래 문제가 있죠. 미래 문제. 이 미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현재 문제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과거로 보면 이제 어떤 게 과거예요? 지금 현재를 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지금 이 나이 전에 살았던 거가 과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가 아니라 과거는 나와 누구랑 연결돼 있어? 부모님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삶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나왔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부모와 연결고리된 것이 특별히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고 무당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3세대가 망한다니까 그 3, 4대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증조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 어머니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꼬일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과거 문제죠.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속에 잠재있는 원죄가 있죠. 그 원죄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원죄가 있죠. 근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부모님이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떠나서 거기는 과거는 죄와 연결된 거예요. 죄. 그것만 해결하면 부모랑 굿바이야. 안녕이야. 그래서 과거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그게 죄 문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아담의 원죄의 근본 문제. 두 번째가 우리 조상님의 우상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지어질렀던 나쁜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거죠. 요거가 끝나면 이것이 과거 문제 끝났다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근본 문제, 조상 문제, 자범죄. 전부 죄랑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 잘한 거는 의미가 없어. 죄만 해결되면 과거는 끝나. 왜? 왜냐면 죄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나이가 영향받고 있거든. 여러분이 부모님이 한 것 때문에 지금 영향받고 있거든. 우리 할머니가 한 것 때문에 영향받고 있거든. 꼬여 있거든. 그렇죠? 우리 조상님이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 여자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 우리 제가.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저지른 무당 때문에 3세대가 저한테 올 수 있죠. 꼬였어 우리 인생이. 제가. 우리 아버지가 꼬였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꼬였어. 우리 할머니지. 할머니. 바로 할머니네. 제가 할머니 보지도 못했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요. 제가 무당 손자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꼬였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또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씨잖아. 근데 김씨가 있죠. 할머니가 낳은 아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 때. 응? 그럼 우리 할머니가 여자잖아.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또 우리 아버지를 낳은 또 아버지가 있었어. 가지고 그 김씨가 있고 이씨가 해서 왔어. 그 삼촌이라고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삼촌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복잡한 거야. 예? 그게 왜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서 삶을 꼬여가지고 살아온 거야. 그게 나한테 온 거야. 나도 영향받겠죠, 아직까지. 우리 이제 이바울이 이동진이한테 오겠지. 예? 그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주목을 하는 거야. 흑암이 어떻게 이게 벌레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흑암이 가문의 대물 딱 오거든요. 조상 때부터 흘러온 가문이 쭉 흘러가지고 동진이한테 갈까, 바울이한테 갈까, 은혜한테 갈까, 에스더한테 갈까, 여호수아한테 갈까. 아니 얘들은 왜 왔냐 하고서 여호수아 왔구나 저거 닦고 들어가는 거야. 다시 돌아갈까, 고향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복음이었으면 그놈한테 딱 들어가겠지. 예? 그래서 밭에 벌레 약을 딱 쳐버리면 벌레가 못 들어가잖아. 근데 안 친 게 가능한 거야. 복음의 약을 안 치면 골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있다니. 그래서 이게 과거가 복잡한 거예요. 과거를 끝내야 된단 말이지. 이게 해결돼야 돼.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해결됐죠.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에게 있는 근본의 아담의 원죄 끝장 났고 네 조상님의 죄도 끝장을 났고 너의 지난 날의 과거도 끝났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결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믿을 때 나는 과거 문제 끝났어. 난 끝난 인생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볼 것은요.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일교는요, 요걸 가지고 건드려요. 이거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통일교의 아베 총리 통일교가 싫어해가지고 일본에서 또 청년이 총 쏴서 죽이잖아. 그래가지고 PD수첩에 최근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통일교 영상을 보고 제가 그것도 봤다고. 일부러 들어봤는데 통일교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통일교가요, 한학자 여사가 카리스마로 아주 있더라고요. 여자가 통일교 문선명 씨의 그 부인이 와이프가 한학자야. 이 여자가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하고 막 일본 말로 막 일본 사람이 와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근데 우리 이렇게 이게 무슨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여러분까지 430대가 있습니다. 자, 430대에 한 대씩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풀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죄가 많아가지고 또 무슨 죄냐?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의 고향을 침략한 죄가 있다. 누구죠? 그렇게 또 걸고 넘어지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통일교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분이 문선명이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그건 좋아. 애국심으로 좋아. 그건 좋아. 좋아.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많은 인간이야, 일본 놈들아. 놈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한국에 이 문선명의 재단에다가 다 갖다 붙여야 돼.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회원 상생 풀어야 돼가지고, 당신의 조상의 죄를 풀기 위해서 이만큼 드려야 되고 뭐 한다고 막 나오더라고. 이걸 그러면서 사야 된다고 막 그래요. 성경책 하나가 3억인가 그래. 막 이게 막 그래요. 와, 내가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끝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이 천주교도 그런 식 종교가 그래. 천주교도 너희 부모님 지옥 가 있으니까 지금 연옥이라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천국 말고 지옥 가 있으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괴로움의 심리를 위해서 그 부모들이 너희 이미 안 믿고 지옥 간 부모들이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 연옥에서 천국을 탈 수 있어. 버스 갈아탈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헌금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옛날에 카톨릭에 그렇게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죄를 푸는 식으로 만든 거죠.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보면은 이제 죄가 있으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헌금으로 풀어야 된다. 사실 맞기는 맞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의 구약에는 죄를 졌을 때 헌금으로 우리가 죄를 더 보상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는 것은 신약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요, 회개 예물과 헌금 예물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말로 나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사람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면 물질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그 물질로 해결을 할 때 그 믿음을 받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물질 자체로 들었다고 나 돈 들었으니까 제가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은 믿음을 증명하는 마음의 물질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회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드리고 나 회개할 거요, 나 죄 많이 졌거든,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예물을 드리고 회개해야 한다서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그 회개 예물이 너의 믿음을 보이는 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고 헌신이고 봉사라 이거죠. 그래서 예물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 보면은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는, 뉴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신이 막 노예상해를 했어. 노예짓을 해서 노예상해로 막 팔아먹었어. 그 나중에 막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막 죽어갈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하면 되는데, 말뿐 아니라 이렇게 회개했어.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회개로 내 인생 드리겠다. 그게 바로
회개 예물인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예물은 믿음의 회개 예물이라 그 말이죠. 그냥 믿음이 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회개 자체만 드리고 마음은 없이 그냥 돈만 딱 드린다고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가야 돼요. 이게 회개 예물이에요. 여러분 회개 예물 드리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죄를 졌을 때 그냥 말로만 그냥 용서해 주셔서 나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 첫 번째 지금 뭘 했죠? 과거 문제 해결. 따라서 과거 문제 해결은 근본 문제, 조상님죄, 내 죄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걸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 제시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죄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꼬여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이고 흑암에 없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러냐. 조상님이 우상성에서 그랬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의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도 끝났고 조상님 당신 어머니 부모님 잘못된 거 끝났고 당신 아버지가 살인 찢고 바람 피고 음행해가지고 지금 홀라온 거 끝났고 당신 죄도 끝났어. 그게 과거에 끝난 거야. 그걸 당신이 이걸 해결 못하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예수 믿는 그 해결되니까 그렇지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과거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 또 이게 있어. 나는 미래에 죽는데 어떻게 살을까? 난 지옥 갈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건 미래 문제인 거예요. 자, 미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다음에 미래죠. 내일이 미래잖아, 그렇지? 오늘 말고 내일, 10년, 5년, 10년 후의 미래. 근데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늙을 때 그것도 미래잖아요. 그리고 늙은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미래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보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막 있잖아, 그렇지? 영생의 문제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느낌 보면서 실제로 직면하는 거죠. 그래, 사람이 살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과 의식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어떤 하나의 틀에 담겨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이 죽었어. 숨이 확 끝났어. 몸이 이게 소멸됐어. 심장이 낑기고 모든 것 활동이 중지됐어.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신, 영혼 어디로 갈까? 이 박스 안에 담겨있던 물이 있어. 깨졌어. 이 물은 어디로 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거를 잘 인도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천당에 간다는 거잖아. 근데 천당에 안 가면은 이 영이 돌아다닌다는 거지. 구천에 떠돌아다니고 뭐 공중에 떠돌아가지고 이각가저 가다가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에 들어가 붙는다는 거지. 그게 귀신이라는 거잖아. 나 진짜 생각했다니까. 야, 저 사람이 죽은 전에 있던 영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영이 몸의 육체가 깨지는 순간 그 육체 속에 담겨있던 지금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금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지. 물론 성경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낙원으로 인도하고 그 낙원에 있어서 영으로 가는데 그 육체는 지금 깨졌죠. 그 육체가 뭐 무덤에 있을 거고 흙이 돼 썩어 있을 거고 바다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바다에 빠져 있고 물고기 밥이 돼 있을 것이고 공중에 떨어진 사람은 산산 나갔을 것이고 불에 뜬 거 어디 갈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부활된 육체로 바다에 있든지 어떻게든지 조합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그 먼저 가 있던 영과 주님의 예비된 천국의 영과 있던 영과 육체가 만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영육으로 결합시킨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죽지 않고 부활한다. 혹시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재림주를 맞으면 휴거한다. 죽으면 부활이고 살으면 휴거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을 심판하고 같이 묶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 불신자는 지옥이고 예수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끝냈고 인생의 영생의 문제를 끝났다. 영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산다. 그게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직은 안 갔잖아. 아직 이루지 않죠. 근데 그 사실을 과거 미래에 대한 거를 내가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미래 문제가 끝났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 미래는 먼 미래라 그래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죽음 앞에 든 사람은 관심이 있지.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그때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문제죠. 그럼 현재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되는데 답은 얻고 있어야 하는 거. 답은. 자, 뭘까요? 현재 문제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을 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엇이 현재에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 현지에서 해결돼야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마음 천국. 이거는 불교에도 강조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누리고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어디 있을까?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의 문제 해결은 물질 문제죠. 아무리 뭐라 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돈 없으면은 거지 되고 아프면은 돈 없으면 병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뭐 떼부자 되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냥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경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밥 먹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세계가 밥 못 먹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은혜로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거지.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마트에 가면요, 농산물이 쌓여 있어요. 집에는 냉장고에 썩어서 버리는 것이 엄청 많고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지금 오버돼가지고 그냥 살 빼느라고 지금 웰빙 하느라고 문제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지만 그러나 북한은 안 그렇다 이거지. 자, 아프리카 안 그렇다 이거지. 지금 기아 대책본부가 있다 이거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거야. 이게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풍성한 사계절 뚜렷하고 농산물 막 나오지. 북한은 또 안 그러잖아.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으로 말하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욕심에 끌려서 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적인 불편함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찢어진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옛날에 찢어진 옷을 많이 입었어. 나 양말 꼬매 입었어요. 꼬매 신었어요. 나는 저 겨울철에 있잖아요. 파카 있죠, 파카. 그 파카가 있는데요. 하도 없어가지고 여기 구멍 뻥뻥 난 채로 입었어. 옛날에 비닐 파카 있지, 비닐로. 그 왜 뻥뻥 났냐면요. 너무 추워서 온돌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불 때다가 그리고 아이스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썰매 타다가 거기에서 모닥불 넣고 가다가 가까이 가다가 다 녹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솜이 나와, 솜. 가지고 뻥뻥 나가지고 입고 다녔다니까. 그 정도 살았어, 그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내가 깨매고 살았죠. 깨맸죠. 깨매면서 막 살았는데 양말도 깨매고 뭐도 깨매고 막 그랬다니까. 바지도 막 깨매고 막 달아입고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요, 한 사람도 깨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입다가 안 맞으면 다 버려. 깨맨 사람 있습니까? 야, 없잖아. 저는 근데 아직도 지금 깨매고 입고 살아요. 아직도 뭐가 빵꾸나면 뭐가 깨매려고 그래 지금. 옛날 생각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근데 뭐가 불만이요? 예? 뭐가 불만인 거지? 먹고 사는데 불만 있어요? 지금 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3~4년은 들었어도 그 사람도 왜 죽은지 몰라도 어쩌거나 그렇게 많이 그렇게 굶어서 죽었다는 별로 없어. 우리 성도 중에서 배고파 쌀이 없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쌀 갖다 주게 빨리. 그런 사람 없어.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가정 문제. 근데 이게 심각하죠. 가정 문제.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잖아. 제일 행복적인 행복은 여러분 원룸에 살아도 누룽지 한 컵 먹어도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지. 근데 왜 돈이 많고 큰 집에 살면서 왜 그렇게 죽을 듯 살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작은 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기쁘게 사는 천국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는 내 이웃의 친척이나 이웃 문제죠. 이걸 성경은 정보가 다스린다고 하는데 나쁜 의미로는 막 장복하지만 사실 좋은 의미는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갖다가 나 때문에 도와주고 나를 통해 살리고 케어해주는 그런 리더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네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미래를 놓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창세 3장 문제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축복이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졌고, 그리고 먹고 살고 싸우지라고, 그 다음에 부부 싸움하고 속썩이고 자녀 속썩이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파괴되는 거고, 네 번째 내 이웃을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마음 평안,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 걱정 없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정 행복해라. 네 번째,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나 때문에 복이 되고 잘 살게 된다. 회사 가든지 교회 가든지.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어떤 게 안 될까? 가정 문제 많이 안 되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죠. 스트레스 없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현재 문제에 대한 것이 가르쳐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 아이들에게 먼저 영접해야 돼. 자, 현재 문제입니다. 일단 예수가 들어가야 돼. 우리 선생들은 이제 애들 영접시켜야 돼. 두 번째는요, 지금 뭐 애들이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 건세를 알려줘야 돼. 예수 믿으면 주시는 축복이 있어. 신분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너를 인도할 거라는 것이 신분이에요. 건세는, 건세가 뭘까요? 건세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마귀를 꺾을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분 건세,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일과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네가 진정으로 응답받을 것은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네가 하나님 주실 거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야. 너는 기대해도 좋아. 이거를 지금 못 받아서 지금,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인 거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거를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2장의 축복이 올 거를 나는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축복까지 온 거야. 그런데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는 전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지금 이 축복을 견인하는 거야.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알아요? 견인차? 이걸 아무리 알아도 그걸 축복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견인차는요, 그 자동차 고장난 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 내가 축복을 끌고 가고 믿음을 끌고 가고 임마누엘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자가 돼야 하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나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전도할게요. 아이고 뭐 웃기네. 그러면 안 되고 전도자가 돼서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느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에 어떤 분이 많이 계시냐면요, 허벌 다이어트 점핑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다이어트가 살을 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또 하셔요. 다이어트의 사장님이 되거나 코치가 돼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할 때 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속 걸어, 내가 그 일을 관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몸매를 가꿔야 되고 몸 관리하고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돼서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견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수입도 생기고 자기 몸도 관리하는 그 견인차로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제가 볼 전도랑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한다는 것은 전도자가 안 되면요, 목자가 안 되면 그냥 막 노는 거야. 끌 견인을 못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돼. 내가 목자니까 그냥 마음대로 놀아야 돼. 명절 때 막 핫도치 고스톱 술 먹어도 돼. 근데 내가 목자니까 못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일 설교하러 가야 되고 목장 뵈니까 난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자는 뭔가 대해서가 아니라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를, 전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까지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르면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를 눈을 뜨는 거야. 애들이 아직 이걸 알려주면 돼. 너희가 이제부터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나에게 영이 새로 들어와.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걸 간단히 할 수 있어. 속사람, 겉사람.
겉사람은 놀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육으로 막 내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 육이야. 그게 겉사람인 거야. 싸가지가 없는 옛사람, 타락하게 좋고 망할 존재인 옛사람이 있다. 그런데 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속사람이라는 걸 알려줘. 그거 간단할 수 있어. 네가 수박 봐. 수박 겉이 있고 속이 있잖아. 응? 엄마 뱃속 봐봐. 아기가 가졌으면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 그 아기 속이 아기가 예를 들면 영어로 속이라는 거지. 그게 너의 이중생활인 거야. 이중이야 너는 이제부터. 이걸 겉과 속이 영과 육이라는 걸 알려줘.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걸 읽어 눈 떠야 돼 이거. 그래서 영과 육이 싸움인 거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네가 하는 짓이 육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려준다는 거지. 이걸 분별하는 거지. 영인지 육인지, 거룩한지 더러운지, 어둠인지 빛인지, 승질내는 것인지 온유한지, 이거 차이를 계속 빛과 어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끌고 가면서 너를 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현재문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구약에는 그냥 행위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됐어. 행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쟤가 안 되네. 말로 너 사랑하라 하니까 안 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주님이 방법이 이거야.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네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네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지배할게. 너를 끌고 갈게.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뭔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꽉 추면은 너를 움직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네가 안 해도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를 행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럼 넌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현재 문제 해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지배되는 거죠. 그러면 지배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쓴뿌리를 깨야 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못된 거, 옛사람 거를 갖다가 다 산산히 부숴서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가루가 돼서 부숴 자아가 파쇄되는 건 병들게 하고 경제오력자고 문제가 꼬여가지고 내 자가 깨져가지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다 돌아다니고 꽉 찰 때 이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꿈을 줘가 나를 끌고 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모든 삶을 율법도 지키고 사랑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죠. 요거까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됐어. 이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 답을 딱 갖고 이제부터 내가 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실전 들어가는 것이 인마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증거를 받는 것이 전도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서론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서론인 거예요. 전도자가 안 되는 거 아직 본론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과거, 미래, 현재를 답을 줘요. 아직 안 됐지만 답을 주고 우리 애들이 여기에 올빵하고 내 인생, 우리 어리지만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여기 보화를 찾겠다는 마음만 먹고 목사님 설교 말씀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고 확신 있게 말했지만 딸려오는 거야. 그리고 끌고 가면은 오늘날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 교회들 절대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방황하고 딴짓하고 딴 정교 다니고 딴 데 찾아가고 다른 데 뭐가 답이 있을까라고 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답을 확실하게 해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